어, 코로나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 불과 지난주까지만 했어도 뭐 그래도 많다래도 뭐 500명대, 600명, 700명 뭐 이렇게 700명, 800명 되면 아 그냥 그렇구나 그랬었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이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나고 참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휩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세 번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제 뭐 말씀부터 이게 계속 보는 내용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면서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무엇일까요? 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부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게 되면 코로나의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만 스쳐 지나가도 야,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야고보가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참 굉장히 긴 그러한 문장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뭐 그냥 계획이 척척척척척 때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죠.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내가 시작하면 다 잘 될 수 있어.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면 아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아주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잘 될 거야. 계획이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있죠.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분명하죠. 장사하여서 한 1년만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볼 거야. 정말로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이 들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뭐 실패해 본 적도 별로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5분 안만 알아도 엄청나겠죠. 우리가 5분 안만 알아도 이 세상에서 사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분 앞도 알지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우리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가 제가 성격이 급하고 막 급하게 뭔가를 하다 보면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야, 인생이 호랑이 털처럼 많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는 인생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급하게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저한테는 아직도 인생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 나이 되고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참 많고 많은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준비하는 것보다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사람이 느헤미야이니까. 오늘 이 자신만만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죠.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말하는데 주의 뜻이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세운 계획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확실한 것 같다 할지라도, 또한 그 시간과 때가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계획이 분명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것이지만 주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는 우리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믿음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잘 될 것만 향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그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지 않으세요.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막아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약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됐다라고 아까 자신만만한 사람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은 다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다 악한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랑은 우리를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죠. 세상에 속한 그러한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랑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도 뭐 밖에서 막 놀다 보면 그 시골에서 저도 이제 자라다 보니까 노는 그 시간의 끝은 언제냐 하면 은상아 와서 밥 먹어라 그 얘기 딱 듣고 나면 게임 종료입니다. 아무리 뭐 재밌는 것 했어도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뭐 놀기 전에 모래집에서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지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이 땅에서 거둔 그 모든 성취가 그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의 인생이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일을 향하여서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그것조차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에 만족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또 우리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또 다시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부한 자들입니다. 아까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두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속에 물들기 쉽기 때문이죠. 세속에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부한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하죠. 아니 당장 지금 내가 부해갖고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모든 부한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다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다 썩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그 옷의 유행이 한 3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요즘에 딸들 청바지 입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넓은 청바지도 입고 어떨 때는 뭐 좁은 청바지도 입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좁은 청바지 중학교 때 뭐 입고선 친구들 막 이렇게 막 접어서 막 했던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옛날이랑 별로 차이 없구나 그러면서 아유 30년 전에 샀던 옷 그냥 그대로 밀어서도 입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옷을 줄 수 있을까요? 뭐 디자인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옷이 다 접먹기 때문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면서 참 아까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었었냐면 어떤 관광지를 가니까 그 올리브 나무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고 거기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막 계속 따라오면서 저한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한 가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팔려고 하나 물어보니까 동전을 하나 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전이 무엇이었었냐면 예전 로마 시대 때 썼던 그 동전입니다. 거기 앞에 보면 그 가이사의 그러한 얼굴 그 모양이 있는 그러한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나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 딱 이거 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좋다 그러고선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동전을 사갖고 와갖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 공항 빠져나가기 힘들걸요? 그 얘기 해갖고 제가 그 동전을 놔두고 왔었는데, 근데 그 동전이 정말 한 2000년은 된 그러한 동전 같아요. 근데 그 동전에 보게 되면 이게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지나니까 자세히 봐야지 가이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아무리 금과 은이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닳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재물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보았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봤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은 또 무엇을 보았었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러한 인자,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다니엘 말씀에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왕같이 그렇게 오시는 것도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그 양과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오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앞으로 올 두 가지의 것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만 남겨져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고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떠한 날일까요? 종말의 시간입니다. 말세예요. 우리가 말세, 종말이 당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때만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 줄 모르는데 그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재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재물이 더욱더 중요해요. 부자의 문제가 바로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이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에서 추수할 일꾼, 1년 동안 그 추수할 일꾼을 열심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추수할 일꾼 품꾼에게 돈 주는 것이 아까워서 주지 아니하죠. 또 우리 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치하며 방종하며 이 땅에서 내가 그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불의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사치하고 방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창고 짓고 막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부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은 다 부한 자들입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부한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도살장, 이 도축장에 가보게 되면 그 소하고 돼지가 아무리 살찌고 피둥피둥하게 그 전까지 잘 먹고 했어도 그 도살장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금방 그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살육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였던 그러한 모든 은과 금과 재물과 옷은 우리를 가려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참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이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종말의 날 우리의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만이 우리를 그 환난과 그 살육의 날, 그 종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종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